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그 죄 없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인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또한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과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중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구한 같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발원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일상적인 삶부터 예배 현장까지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하루 한 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들은 피곤함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어야 하지만 불안과 공포 가운데 한 주간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의 감정대로 느낌대로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이웃에 이르기까지 힘들게 했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전심으로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앞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이 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밤마다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성령했으니 저 안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밤마다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송정제일교회의 119년 역사 가운데 사회적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전파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며 탐욕과 정욕으로 바벨탑을 쌓았으며 경건하게 생활하지도 못했으며 불우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묵상하여야 함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속에 지내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평안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권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세계 140여 개국에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감염병 세계 대유행이라는 팬데믹을 선포하였으며 각국에서는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해 날아간 입궁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정경제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국론의 분열을 막아주시고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막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와 참여하지 않는 교회가 서로 믿음과 양심과 판단을 상호 존중하며 이분적인 대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덕을 세우며 온 교회가 함께 슬기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와 헌신이 필요함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권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히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삶의 예배들이 더욱 살아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예배들이 더하여져서 이 땅을 위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하든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오직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유갑준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과 같이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남의 집 머슴살이로부터 증기기선 보위, 소학교 선생, 또 변호사를 거쳐서 미국 20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가필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좌우명을 다음 10가지로 정하고 이것을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첫째, 게으르지 말며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자.
둘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셋째,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넷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피하자. 여섯째,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일곱째,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자. 열째, 잠들기 전에 반성의 시간을 가지자. 그런데 이 가필드가 히람대학 학장으로 교육에 열정을 쏟고 있을 때 하루는 학교 재단 이사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의 교육 방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학장님, 제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장님께서 교과 과정을 좀 바꾸어서 학생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가필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티나무 한 그루를 쓸만한 제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10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것도 비바람 부는 폭풍우 가운데 느티나무를 키우십니다. 집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하는 나무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호박넝쿨을 키우는 데는 2달도 채 안 걸립니다. 그런데 호박넝쿨은 햇빛이 나면 금방 썩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재단이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참다운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저 평안한 삶입니까? 쉽게 사는 것입니까? 세상을 즐기는 삶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출세하는 삶입니까? 남을 지배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도 아니고 세상을 지배하는 삶도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하게 사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훈련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 1세기에는 이 절기는 40시간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이 약 4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3세기에는 이 40시간이 6일로 늘었습니다. 이 6일간을 거룩한 주간, 홀리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교회는 이 기간에 결혼과 오락을 금하는 등 아주 엄격하게 절제하며 지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지키는 고난주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6일이 1년 365일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36일로 늘어나게 되었고 주 731년 프랑스의 사르마뉴 대왕 때 나흘이 더 보태져서 40일간 지키는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0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더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뜻하는 이 사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호텔 등에서 층수를 표시할 때 사자 쓰는 것을 기피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40이라는 숫자를 듣게 될 때 그들은 먼저 고난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고난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난의 숫자인 이 40번, 40년을 10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교회에 의하면 금년도 사순절은 지난 2월 26일 참회의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인 4월 11일까지 기간을 가리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한 음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피아노 연습을 하루 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알고, 일주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최정상에 선 사람들 대충 살아서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해가지고는 결코 높고 깊은 신령한 자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삶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과 믿음과 은사를 부지런히 갈고 닦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들 신앙과 삶이 조화를 잘 이룰 때, 다른 말로 우리들이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영성이라고 합니다. 원래 영성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다,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 단계 한 단계 경건 훈련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성 훈련은 결코 고된 훈련이거나 지루하고 짜증난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연합하는 신앙 훈련이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매 순간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경건을 연습한다고 했어요. 연습한다는 말을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영어의 짐나지움, 즉 체육관, 운동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당시에 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체육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 청소년들은 이 짐나지움에서 달리기와 씨름 등으로 자기의 심신을 단련했어요. 연습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꾸준히 하는 것, 습관화하고 체질화하고 그래서 완전히 몸에 익숙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학습이라 합니다. 학습이란 말 그대로 배우고 연습하는 거죠. 공부는 그냥 배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배운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익혀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학문에 관한 한 성인의 경지에 오른 공자 선생도 논어 제일 첫 장인 학이편에서 학이 시습지면 불역역호하라 해서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겠는가.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연습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신앙이나 인격, 믿음과 삶을 잘 단련해서 체질화하고 습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 이 말은 뜻이 전혀 다른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이 유라는 말과 세베이아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god이라는 것이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놀랍다, 무섭다, 두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에 대해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은 무서워요. 대상도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대단하게 보이고 자기는 아주 작아 보이는 거지. 상대방은 커 보이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말도 조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존대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 사랑 아니에요. 막말하고 폭력 행사하는 것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아무리 사이가 가깝고 친해져도 허물이 없어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어요. 진실한 사랑, 그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경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경건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함부로 옷 입고 오고, 예배당 안에서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전화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생활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아무 데서나 고성을 지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가 자연 요란해지고 소란해지고 질서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면이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은 그들을 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를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찬송하는 데에도, 기도하는 데에도, 설교하는 데에도, 봉헌하는 데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은혜가 아니고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절정은 사랑이요, 질서요, 절제되지 않는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맨 처음이 사랑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는 좋은 일이지만은 절제하는 거예요. 좋지 않는 일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일은 금지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이 신앙 훈련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한다면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우리들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문화, 가치, 욕망, 사치, 허영, 낭비, 자랑들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고가의 명품이나 지위, 명예, 재물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고결한 인격과 신앙을 자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치하고 허세 부리고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분에 넘치고 규모 없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인 세상의 헛된 자랑들, 세상 이야기들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을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 봉사하는 훈련 등등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충성과 순결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서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예배부터 드리는 훈련을 부단히 쌓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도 정성껏 잘 준비해서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설교 시간에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쉽지 않아요. 피곤하지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맛을 보아야 해요. 기도가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364장 찬송, 영국의 월포드라는 목사가 작사한 곡인데 이분은 맹인이었어요. 신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늘 느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찬송시를 지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선물,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맛보면 기도처럼 사람을 감격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삶에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고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술, 담배 하십니까?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니, 아예 끊도록 훈련해야 돼요. 세상 오락이나 취미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절제해야 돼요. 일상생활이나 예배, 봉사활동에 방해를 줄 만큼 취미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청교도들은 어떤 운동이나 오락을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적 원칙이 있어요. 자기들 가슴속에다 묻는 것이. 그래서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결정했는데 그 질문이 뭔가? 첫째는 그 운동이 우리 몸에 건강을 주는 것인가? 건강을 주지 않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건덕상 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세 번째로 이 운동이나 오락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고 빠져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운동, 취미생활 옳지 않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기뻐하실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오락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다섯 번째로 이 오락이나 운동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기 위함인가? 진지하게 묻고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사치하고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 규모 있게 살고 분수에 맞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대접 잘 못한 사람들 대접하는 훈련해야 돼요. 말을 덕스럽게 하지 못하는 사람 훈련을 통해서 부드럽고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밝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이 교회에 모여 신앙훈련하는 것은 여러 제약이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십시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에게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하는 데 힘씁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생각하며 세상 오락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조금은 절제해서 사랑의 빵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나 북녘동포를 돕는 데 힘쓰십시다. 경건의 훈련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정말로 풍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여러분 장수하고 또 영원히 사는 것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이 놀라운 비결이 경건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고난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4년 기간 동안 영적 훈련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바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참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송정제일교회 속한 믿음의 권속들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귀한 성일 주의 성산에 올라와 먼저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 드리게 하시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여 거두어 드린 우리의 소산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예물로 준비해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다함이 없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간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열애 하나님 것으로 성별하여 드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빨리 함께 모여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비전 2025 헌금으로 드립니다.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물과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여러 기도 제목 하십니다. 꼭 이루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맘에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보시면서 서로 다정하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9시 예배만 드리되 예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예배 실황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려드리니까 가정에서 정하신 시간에 또 단정하게 옷을 입고 우리가 평상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19 재앙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